자, 오늘은 이제 갈라디아서 4장 1절부터 5절까지 읽고 우리 주님 주신 은혜를 나누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갈라디아서 4장 1절입니다. 내가 또 말하노니 유업을 이을 자가 모든 것의 주인이나 어렸을 동안에는 종과 다름이 없어서 그 아버지의 정한 때까지 후견인과 청지기 아래 있나니 이와 같이 우리도 어렸을 때 이 세상의 초등학문 아래에 있어서 종노릇 하였더니 때가 참에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사 여자에게서 나게 하시고 율법 아래에 나게 하신 것은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을 속량하시고 우리로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오늘은 4장 1절부터 5절까지 좀 전반적인 이해를 위해서 좀 중요한 좀 4가지 부분을 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이제 거듭난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 나라의 상속자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나의 구주와 주님으로 영접한 사람들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이제 이런 권세를 얻은 사람들입니다. 누구든지 예수님을 하나님이 보내신 그리스도, 또 위대한 속죄 사역을 이루시게 하고자 보내신 하나님의 어린 양, 그리고 우리 죄들을 단번에 영원히 이제 속죄하신 이러한 하나님의 아들로 믿고 받아들인 사람은 이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이런 권세를 받습니다. 요한복음 이제 1장 11절부터 13절을 보면 우리 주님이 이제 자기 땅에 오셨는데 자기 백성이 우리 주님 영접하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을 이제 메시아로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이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이제 권세를 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제는 이제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다. 그래서 이제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또 메시아로 이렇게 영접하는 사람은 이 사람이 이제 유대인이냐 이제 이방인이냐 이런 어떤 혈통에 따라서 되는 것이 아니라 이제 누구든지 예수님을 나의 메시아로 그리스도 나의 구주로 또 하나님의 아들로 영접한 사람은 이제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이고 사랑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이 두 번째는 이제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 나라의 상속자이지만 우리가 이제 알아야 되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자녀는 영적으로 성장하고 성숙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장하고 성숙하는 과정을 이제 거쳐야 되는데 우리는 이러한 이 성장과 성숙을 위해서 마땅히 배워야 되는 진리가 있는데 이런 진리를 이제 배우지 않고서 그저 어떤 나의 노력과 애씀을 통해서 성화의 삶을 살고자 시도한다고 하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이제 한 가지 알아야 되는 게 뭐냐면 우리가 이 성화의 삶을 사는데 방해하는 이 3가지 원수가 있어요. 우리 이제 대적인데 이 첫 번째는 사단이고 두 번째는 세상이고 세 번째는 나의 자아라는 걸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자아라고 하는 것은 나의 이제 육신이다라고 하는 거죠. 우리 안에 육신이 이제 존재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인데 우리가 이 육신의 실체를 잘 모르기 때문에 내가 이 하나님의 뜻을 받들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자 애쓰는 그 마음 자체를 생각하면서 나 자신이 선하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이 선을 행하기를 원해도 내가 이 악과 함께하는 존재이기 때문에 선을 행할 수 있는 능력이 없다고 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성화의 삶을 살고자 애써보고 노력하면 반드시 벽에 부딪힌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이 바로 로마서 7장의 경험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이제 이런 이 실패하는 과정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왜 나는 하나님의 뜻을 받들어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싶은데 이게 왜 잘 안 되는 것입니까? 이렇게 하나님께 나아가서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뜻을 생각하면서 또 하나님의 말씀을 이제 이해하고자 애쓰고 노력하면서 왜 이제 자신이 성화의 삶에 실패했는지를 하나님께 반드시 물어야 되는 이 과정을 거쳐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때까지는 어린아이인 동안에 그래서 이제 율법 아래서 이 종노릇하는 이런 경험을 하나님께서 허락하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배워야 되는 아주 중요한 이제 사실은 그것은 바로 우리가 이제 거듭난 것은 십자가에 못 박혀 죽기 위해서 태어난 것이다. 우리가 이걸 배워야 된다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이제 거듭나기만 하면 성화의 삶을 다 살아낼 수 있을 것처럼 이렇게 설명하고 또 이렇게 책을 쓰고 하는 사람들이 의외로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거듭났다는 것은 하나님의 자녀로 태어났다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아주 중요한 원리가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우리가 거듭난 것은 하나님의 자녀로 새로 태어난 것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라고 하는 하나님의 뜻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것을 배울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 레슬리 맥스웰이라고 하는 사람은 거듭나서 십자가에 못 박히다라고 하는 책을 썼어요.
그래서 이 책은 그리스도인이 죄를 이기는 비결은 바로 십자가다.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힘으로써 사탄을 이기고 왕권을 얻을 수 있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참 놀라운 책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거듭났다는 것은 이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라고 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고 해서 성화의 삶을 살 수 있는 능력을 그냥 자동으로 받은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성화의 삶을 살고자 노력하고 애쓰면서 이것이 안 되는 어떤 벽을 만나게 되고 이 벽 앞에서 철저하게 나의 힘과 노력으로는 성화의 삶을 살아낼 수 없다라고 하는 이런 항복을 하는 것을 배워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로마서 7장의 경험이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제 영적 해방의 진리를 계시해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성화의 삶을 살아보려고 노력해 보지 않은 사람은 이 영적 해방의 진리를 결코 배울 수 없는 거예요. 우리가 이론적으로는 책을 읽고 이해할 수는 있지만 내가 직접 성화의 삶을 살아보려고 애쓰고 노력하지 않은 사람은 결단코 영적 해방의 진리를 경험할 수 없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결국은 우리가 이 성화의 삶에 실패했기 때문에 우리가 로마서 이제 7장에 가서 배워야 되는 게 무엇이냐면 오호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오호라 나는 비참한 사람이로다. 나는 성화의 삶을 살려고 노력하고 애썼는데 나는 철저하게 실패한 사람이다. 그래서 나를 이 사망의 몸에서 해방시켜 주십시오라고 하는 이런 이 기도를 하나님 앞에 할 수 있을 때 그때에야 비로소 하나님께서 영적 해방의 진리를 열어주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 자신이 이제 죽은 십자가, 우리가 이 믿음을 붙들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 자신이 그리스도의 죽음 속에 들어가는 이제 이런 믿음을 경험하게 될 때 우리는 율법에 대해 죽고 율법에 대해 죽은 사람은 아들의 명분을 얻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성경에는 이제 여기 아들의 명분이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영어로는 이게 어답션이라고 하는 단어예요. 이거는 이제 아들이 되는 진리라고 하는 이런 아주 중요한 이제 진리를 갈라디아서에는 소개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 율법에서 해방을 받는 이런 이 진리를 배우기 전까지는 성화의 삶을 살고자 하는 영적인 투쟁과 이 번민을 반드시 통과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나는 죽고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사시는 이런 진리를 배워야 되는데 이런 진리가 갈라디아서 2장 20절을 내가 이해했다고 그래서 나 이거 믿는다고 선언한다고 해서 이게 자동으로 이런 내가 죽고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이런 삶이 사라지는 게 아니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이제 거듭난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내가 율법에 대해 죽고 내가 그리스도의 그 죽음 속에 들어가서 이제 더 이상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다라고 하는 이제 이러한 진리를 배우기 전까지는 율법 앞에서 종과 다름이 없다라고 하는 거죠. 율법 앞에서 종과 다름이 없다는 말은 뭐냐면 우리가 이제 율법의 요구를 이루는 이런 삶을 사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성화의 삶을 살아보려고 노력하면 애쓰면 애쓸수록 율법의 정죄를 받는 거예요. 이제 이것이 바로 그 율법 앞에서 종과 다름이 없는 이제 이런 이제 상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내가 지금 성화의 삶을 살고자 애쓰지만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는 삶을 사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율법이 지금 정죄를 받고 있구나. 내가 지금 율법 앞에서 종과 다름이 없구나. 이제 이것을 깨달은 사람은 하나님 앞에서 간절히 이제 기도할 때 이 사망의 몸에서 저를 해방시켜 주십시오. 이렇게 간절히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이제 갈라디아서에서 황금세 구절을 보여주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황금세 구절은 이제 이 갈라디아서 2장 20절, 그다음에 5장 24절, 6장 14절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반드시 이 세 개의 구절을 믿음으로 통과해야 됩니다. 이것을 경험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세 개의 구절을 이제 비로소 통과하게 될 때, 그때 우리는 이제 율법으로부터 해방을 받게 되고, 우리는 이제 종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들로 살아가는 이런 복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이 바로 갈라디아서 4장에서 말하고 있는 아들의 명분을 얻는다라고 하는 이제 이런 이제 진리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양자삼음이라고 하는 거는 죄인이 의인이 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자녀가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죄인이 의인이 되는 거는 이게 이제 칭의에 속한 진리라고 하는 거죠. 하지만 하나님의 자녀가 아들이 되는 것은 이것은 성화에 속한 진리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칭의와 성화와 영화가 되는 이런 단계와 과정을 거쳐서 그리스도와 이제 연합을 이루는 이런 진리로 나아간다고 하는 것을 반드시 배워야 돼요. 우리가 이 칭의의 진리에만 머물고 이 성화의 진리를 배우지 못하면 우리는 결코 또 아들의 명분을 결코 얻을 수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또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어서 살아가는 이런 삶을 결코 경험할 수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 상태에서 이제 하나님의 아들 상태로 넘어가는 거는 이건 이제 로마서에서는 이걸 영적 해방이다 이렇게 소개를 하고 있는 거예요. 반면에 이제 이 갈라디아서에서는 이것을 아들의 명분을 얻는 것이다 이렇게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로마서에서는 이제 해방, 그다음에 갈라디아서는 아들의 명분을 얻는 거 이렇게 설명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 양자 삼음의 진리라고 하는 것은 거듭남보다 더 크고 위대한 진리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것을 배워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양자 삼음의 진리는 거듭남의 진리보다 더 큰 것이다. 양자 삼음의 진리는 거듭남보다 더 위대한 진리다. 이 말은 뭐냐면 거듭남보다 양자 삼음이 우리에게 가져다주는 복이 더 크고 위대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더 크고 위대한 진리를 배우려면 우리가 이전에 알았던 이런 신앙체계, 이것보다 더 좀 고차원적인 신앙체계 속으로 들어가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 더 고차원적인 이런 진리를 배우려면 이전에 알았던 이런 신앙체계로는 안 된다. 우리가 이것을 분명하게 우리 마음에 새겨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이전에 거듭나는 진리 아니면 영원한 속죄를 받는 진리는 이것은 이제 칭의에 속한 진리였다고 하는 거예요. 이것은 우리가 이 죄인에서 우리가 의인으로 우리가 죄인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우리의 신분을 바꿔주는 이러한 진리인데, 이 성화의 진리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우리의 상태를 바꿔주는 진리라는 거예요. 상태를 바꿔준다는 말은 뭐냐면 우리가 이 자녀 상태에서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는 상태로 바꿔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율법의 정죄 아래에 있던 상태에서 이제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사는 이런 상태로 바꿔주는 진리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사는 삶보다 하나님의 아들들로 사는 삶이 더 영광스럽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세 번째, 그리스도인으로서 거룩한 삶, 성화의 삶을 거부하고 거절하는 사람들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들은 이제 율법이 폐기되었다 이제 이렇게 주장하고 있습니다. 성화의 삶이 없어도 이제 구원을 받는다 이렇게 믿는 사람들입니다. 이런 사람들을 이제 무법주의자다, 또 율법 폐기론자다 이제 이렇게 부르는 것입니다. 근데 참 안타까운 일은 뭐냐면 이런 신앙을 가진 사람들이 의외로 많다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은 그저 구원받는 것이 전부인 이런 신앙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심지어는 우리가 이게 구원받았으면 아무렇게나 살아도 구원은 확정되었다, 보장되었다 이제 이렇게 믿고서 성화의 삶은 아예 관심이 없는 이런 사람들, 이런 신앙을 가진 사람들이 많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신앙은 성경의 아주 소중한 진리인 이 성화를 거부하고 거절하는 이제 이런 사람들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데살로니가서 4장 3절에는 이런 말씀이 있어요.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니 너희의 거룩함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은 바로 우리가 거룩한 삶을 살아내는 거다라고 하는 거죠. 근데 이제 우리 성경에는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 너희의 거룩함이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거를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영어 성경을 보시면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니 너희의 성화다 이렇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영어 성경에는 이 성화라고 하는 단어가 있지만 이제 우리 성경에는 성화라는 단어가 사실 없어요. 왜 그러냐면 영어에서 성화에 해당되는 이 단어를 우리 성경에는 전부 거룩함 이렇게 번역됐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자, 그래서 참 안타까운 일이긴 하지만 어쨌든 우리가 이제 영어 성경을 함께 좀 참고해 보면 하나님의 뜻은 우리가 성화의 삶을 살아내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 이제 분명해진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은 우리가 성화의 삶을 살아내는 것이고, 이것은 모든 그리스도인의 신앙을 이제 아름답게 빛내주는 면류관이다 라고 하는 거죠. 성화는 부담스러운 어떤 이제 짐이나 그런 것이 아니라 우리의 이제 신앙에 면류관을 더해주는 아주 소중하고 보배로운 진리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성화의 삶을 살 수 있도록 우리에게 이 성령의 능력을 주실 모든 준비를 다 갖추고 계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영적 해방의 진리이고 아들의 명분을 얻는 진리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 진리를 알게 될 때 이 진리가 나를 높이 들어 올려줘서 이 성화의 삶을 가능하게 해주는 이런 것을 이제 경험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화는 하나님의 선물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성화의 진리를 거부하고 부인하는 신앙은 하나님의 뜻을 저버리는 이제 이러한 신앙이다라고 하는 거죠. 이제 이러한 신앙은 아주 해로운 믿음일 뿐만 아니라 비성경적인 믿음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신앙에서 이 성화를 제거하게 되면
우리가 뜻하지 않은 아주 불행한 이런 결말을 맞이하게 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이제 잊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성화를 거부하고 부인하는 신앙이란 무엇이냐? 바로 이 제자의 삶도 없고 또 영혼을 구령하는 일도 없고 또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도 없는데 구원을 받는다라고 하는 이런 신앙이다라고 하는 거죠. 여기서 우리가 생각해 보아야 될 아주 중요한 사실이 좀 몇 가지가 있어요. 그럼 왜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성화를 거부하고 부인하는 이런 신앙을 갖게 됐냐? 왜 오늘날 많은 크리스찬들이 이 제자의 삶이 없고 영혼을 구령하는 것도 없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에 정말 우리의 전부를 걸어야 되는데 이런 것이 없는 이러한 이제 신앙에 빠지게 됐냐? 우리가 이제 이 부분을 좀 생각해 봐야 됩니다. 자, 분명 말씀과 성령의 역사에 의해서 거듭났음에도 불구하고 아직 성화의 삶을 가능하게 해주는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사는 이 상태에 이르지 못한 사람들이 많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이것은 거듭나는 것은 확실히 이루어졌지만 이 성화의 삶을 부정하거나 부인하거나 아니면 무시한 결과 이러한 이제 신앙에 이르러 있는 사람들이 의외로 많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거듭나긴 했지만 영적 해방의 진리를 알지 못하기 때문에 이런 성화의 삶을 거부하거나 또 부정하는 이런 사람들이 있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또 반면에 아예 거듭난 일이 없기 때문에 이 성화의 삶을 살려는 이런 거룩한 열망이 아예 없는 이런 사람들도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두 가지 경우를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성경에서는 분명하게 이렇게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그래서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다는 것은 우리의 영혼이 하나님 앞에서 나의 영혼을 깨끗하게 씻어주는 또 물처럼 우리를 깨끗하게 해주는 이 말씀의 작용과 성령의 역사에 의해서 하나님 앞에서 내가 깨끗하게 되는 걸 경험하는 거예요. 이게 이제 물과 성령을 거듭났다고 하는 의미입니다. 그런데 이제 이 영적 해방을 경험한 일이 없기 때문에 여전히 이 죄와 사망의 법 아래 살아가는 이런 사람들이 이제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근데 우리가 이제 알아야 될 건 뭐냐면 요한복음 이제 3장 6절을 보면 우리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영으로 난 것은 영이다 이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 구절을 좀 잘 봐야 되는데 이 구절은 이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육신에서 나온 것은 육신이고 성령에서 나온 것은 이제 영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자, 이 말은 뭐냐면 거듭난 일이 없는 사람은 육신에서 나온 것밖에 없기 때문에 그 사람에게는 육신만 있다 이런 뜻입니다. 반면에 이제 거듭난 사람 속에는 그 사람에게는 이전에 없던 거듭남을 통해서 새롭게 받게 된 거룩한 성품과 본성이 있는데 거룩한 성품과 본성만 있는 것이 아니라 이미 이제 육신으로 태어난 존재이기 때문에 육신과 더불어서 새롭게 된 영도 있다 이 말이에요. 자, 이걸 다시 정리하면 거듭난 일이 없는 사람 속에는 육신만 있다. 거듭난 사람 속에는 육신과 새롭게 된 영이 있다. 이 뜻입니다. 종종 거듭난 사람 속에는 새로운 본성만 있고 성품만 있다. 이렇게 또 설명하는 사람이 있거든요. 이것은 진리가 아닙니다. 새로운 성품만 있으면 왜 죄를 짓습니까? 거듭난 이후에는 아예 죄를 안 져야죠. 그러나 거듭난 사람 속에는 여전히 육신도 있고 영도 있기 때문에 죄를 지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죄를 짓지 않고 거룩한 삶을 살 수 있는 성령의 능력을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자, 거듭난 사람은 이제 성령으로 새로 태어난 사람이고 그 사람 속에는 죽었던 영이 다시 살리심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 성령으로 난 것은 영이니 했을 때 이 영은 성령에 의해서 다시 살아난 우리의 영을 가리키는 거예요. 우리 영이 다시 살리심을 받을 때 우리의 영 속에는 거룩한 성품, 거룩한 이 본성이 소생하게 된다는 거죠. 이 죽어있던 이제 이러한 거룩한 성품과 거룩한 본성이 다시 살리심을 받는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거듭난 사람은 자연스럽게 거룩하고 성스러운 것을 사모하고 이러한 이 내적인 본성을 갖게 되며 이러한 내적인 본성을 따라서 사는 삶이 시작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사모하고 또 하나님 말씀이 꿀처럼 단 이런 걸 경험하는 거죠. 근데 거듭나지 않은 사람은 이런 것이 없다는 거죠. 자기가 구원받았다 이렇게 아무리 주장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이 말씀을 읽으면서 정말 이 맛이 꿀처럼 달구나. 그래서 우리가 시편에서 보는 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송이꿀처럼 달다는 거예요. 이 달디단 하나님의 말씀 이것을 경험해 본 일이 없는 사람은 거듭난 일이 없는 사람이다 이제라고 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거듭난
사람은 이제 성의 삶을 살고 싶은, 거룩한 삶을 살고 싶은 이런 자연스러운 이 열망이 생긴다라고 하는 거죠.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성령의 능력을 받아서 이 성의 삶을 사는 이런 진리를 배워야 되는데, 이런 진리를 배우지 않고서 그저 자기의 노력과 애씀으로 성의 삶을 살고자 시도한다는 거죠. 근데 이런 신도는 반드시 실패하게 되어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성화의 삶에 실패하는 자신을 발견하면서 이제 하나님께 부르짖는 이런 과정을 거치는데, 이것이 바로 로마서 6장, 7장, 8장의 경험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거듭난 사람 속에는 자연스럽게 하나님의 뜻을 행하고 또 선을 행하고 싶지만 이것이 자기의 마음대로 뜻대로 되지 않는 이런 것을 경험하게 된다라고 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성화의 삶을 살고자 하면서 몸부림치고 고뇌하고 번뇌하는 이런 과정을 거치는 것인데, 이것이 바로 로마서 7장 24절에서 오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해방시키랴. 이렇게 탄식을 하게 되는데, 우리는 이 탄식을 나의 기도로 바꾸는 법을 이제 배워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로마서 7장 24절에 이 탄식을 나의 기도로 바꾸는 사람은 복이 있다라고 하는 거죠. 왜냐하면 이제 우리가 이 해방을 이제 부르짖을 때 하나님께서 이 해방의 진리를 보여주시는 거예요. 성경을 열어주실 수도 있고, 영적 해방의 진리를 소개하는 이런 책을 읽을 때, 이때 비로소 나의 이 영혼과 이 영적 해방의 진리가 맞닿게 되는 거예요. 그때 비로소 이것이 경험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항상 우리에게 그 위대한 영적인 역사를 하실 때에는 이 영적인 역사를 하기 위한 빈 공간을 만들어내신다는 거예요. 채워지지 않는 이 빈 공간이 만들어질 때 우리는 이 속에서 우리 영혼 속에서 이것을 결핍을 느끼고, 이것 때문에 배고픔을 느끼게 되고 주림을 느끼게 되고 또 목마름을 느끼게 돼서 하나님께 부르짖는다고 하는 것입니다. 영적 해방의 이런 필요성을 알고서 기도하는 사람은 이제 비로소 하나님의 성령께서 말씀과 성령의 역사로 그 부분을 채우신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내가 비로소 이제 로마서 8장 1절 2절에 가서 생명의 성령의 법의 죄와 사망의 법에서 나를 해방시켰다. 나는 해방되었다. 이렇게 이 승리에 찬 외침을 부르짖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러한 이제 탄식을 이제 기도로 바꾸는 사람은 마침내 영적 해방의 진리를 경험하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바로 이제 이렇게 이제 성령님께서 말씀을 열어주시는 걸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영적 해방의 진리를 하나님께서 이제 열어주시는 거예요. 그럴 때 비로소 로마서 8장에 들어가게 되는데, 바로 갈라디아서 4장이 로마서 8장에 해당되는 장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로마서 8장과 갈라디아서 4장은 이렇게 일맥상통한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로마서 8장은 이제 우리에게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거예요. 그전에는 나의 어떤 자아로, 나의 어떤 노력으로, 나의 열심으로 성화의 삶을 살아보려고 애쓰고 노력했는데, 이제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다고 하는, 그래서 내가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받은 이러한 거룩한 이제 경험 덕분에 우리는 더 이상 자아와 육신을 의지하지 않고, 자아와 육신을 기대지 않고 오로지 이제 성령님의 역사를 열망하는 거죠. 성령님의 역사는 반드시 하나님의 말씀과 함께 동반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우리가 잘 이해할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이 하나님의 말씀으로만 안 되고 또 성령의 역사로만 안 되고,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이 함께 합력해서 우리 안에서 이런 영적 해방의 진리를 경험하도록 해주시는 것입니다. 우리로 하여금 이제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으며 하나님의 아들로 살아가는 이런 복을 주시는 게 로마서 8장입니다. 이제 갈라디아서 4장은 뭐냐면 아브라함의 자손이고 약속대로 유업을 이을 자인데, 하나님께서는 우리로 하여금 이 율법을 보여주시는 거죠. 우리가 이제 이 율법을 지키고자 애쓰고 노력을 하는데, 우리 힘으로는, 우리 능력으로는 율법의 요구를 이룰 수 없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발견하고 깨닫게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는 마침내 이제 율법을 향해서 죽어야 된다고 하는 이런 필요성을 발견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잘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과연 언제 율법을 향해서 죽어야 되는구나, 이걸 깨닫고 발견한 적이 언제 있었냐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발견했으면 이런 사람은 복이 있는 거죠. 아, 내가 율법을 향해서 죽어야 되는 거구나. 그래야 생명의 성령의 법이 내 안에서 작용함으로써 율법의 이런 저주로부터 해방을 받고, 율법의 저주로부터 속량을 받고, 비로소 율법의 종로로 타는 것이 아니라
아들의 명분을 받을 때 이제 성령님이 함께 하시는 거예요. 성령으로 살고 또 성령에 의해서 살고 성령으로 말미암아서 살고 우리가 이런 이제 영성을 이제 배우게 될 때 그때 비로소 우리가 이 아들의 명분을 받아서 누리는 이런 복된 이런 삶으로 들어갈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이제 여기서 한 가지 좀 생각해야 되는 건 뭐냐면 성경은 구원의 서정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 개념은 굉장히 중요한데 이제 구원의 서정이라는 말은 이제 구원의 순서라고 하는 이런 뜻입니다. 구원의 서정이란 말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구원의 역사를 이루시는데 칭의, 성화, 영화 이 과정을 거친다고 하는 거예요. 이건 굉장히 중요한데 왜냐하면 오늘날 한국의 이 기독교계 안에 복음주의자라고 하는 많은 사람들이 이것을 우리가 예수님을 믿을 때 한꺼번에 이게 다 이루어진다고 하는 이런 사상을 갖고 있거든요. 아닙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을 때 이것이 한 방에 다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단계와 과정을 거치게 되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구원의 서정이라고 하는 개념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이 예수님을 처음 믿을 때 이루어지는 이러한 진리가 있고 우리가 이것을 이제 이 칭의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그래서 칭의의 단계에서 이루어지는 것이 있고 칭의에 속한 진리가 있습니다. 우리가 그 다음 단계로 넘어가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성화의 과정으로 넘어가야 되는데 이 성화의 과정에 속에서 우리에게 이루어지는 복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성화에 속한 진리들이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 칭에 속한 이 단계에서 반드시 성화의 단계로 넘어와야만 배울 수 있는 이런 진리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제 이 성화의 삶을 살아가게 될 때 이 성화의 삶의 비례해서 영광이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 영광에 속한 진리가 얘는 무엇이 있냐면 이제 상급과 멸류관과 영광이 다 다르다고 하는 거죠. 우리 주님이 들어가신 영광은 해의 영광이거든요. 그런데 우리 또한 해의 영광에 들어가는 것이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뜻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 성화의 삶에 비례해서 영광을 얻는 것이기 때문에 어떤 사람은 해의 영광에 들어가지만 또 어떤 사람은 달의 영광에 들어가고 또 어떤 사람은 별의 영광에 들어가는데 또 별과 별들의 영광이 다 다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또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처음 예수님을 믿을 때 이 모든 구원의 복이 그냥 그 자리에서 한 번에 다 내가 받는 거다 이렇게 가르치고 이렇게 생각하고 또 이렇게 전파하는 사람들이 많다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은 대개 이 칭의에 속한 이 단계에만 속하기 때문에 성화의 삶을 살아낼 수가 없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는 성경에서 이런 구원의 서정을 이해하고 나에게서 이 칭의 단계에서 이루어지는 이 모든 복을 다 받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성화의 삶을 사라지지 않는다던가 성화의 삶에 속한 복을 받고 있지 못하다면 이런 진리를 이제 공부해야 되고 또 이것을 하나님께 이루어 주시도록 기도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제 그럴 때 우리가 칭의, 성화, 영화의 단계를 거치면서 우리가 더욱 복음에 의해서 영광스러운 존재로 점점 변해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 이러한 구원의 서정을 이해하고 또 이러한 구원의 서정을 따라서 하나님께서 정하신 칭의, 성화, 영화 이것을 단계별로 경험할 필요가 있습니다. 자, 두 번째는 거듭난 일이 없기 때문에 거룩한 삶을 살려는 거룩한 열망이 전혀 없는 사람들이 있다. 우리가 이 사실을 생각해야 됩니다. 오늘날 참 교회에 다니면서 예수님이 나를 위해 죽으셨다 이런 복음을 이제 수도 없이 들었는데 정작 자신의 영혼에 이 복음을 좀 적용한 일이 없는 사람들이 의외로 많다는 거예요. 뭐 단순히 이제 학습받고 단순히 이제 세례받고 그저 예스 하면서 넘어가긴 했는데 정작 예수님이 나의 모든 죄를 단번에 영원히 대속했다고 하는 이 진리를 자기에게 적용한 일이 없는 사람들이 많다는 거예요. 이것은 아주 중차대한 이제 문제를 일으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사람들은 자신이 거듭났는지 구원받는지 확증한 일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당신은 이제 거듭났습니까? 그러면 거듭나기를 소망하고 있습니다. 이제 이렇게 대답한다던가 당신은 구원받았습니까? 그러면 예, 저는 확실히 구원받았습니다. 그럼 당신은 거듭나셨겠네요? 그러면 거듭나는 건 제가 잘 모르겠는데요. 이런 분들이 또 많다고 하는 거죠. 자, 이제 이 모든 것들은 우리가 복음을 경험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거듭남의 복음이 있고 또 영원한 속죄의 복음이 있고 또 하나님의 의를 받아서 의롭게 되는 이신득의의 복음이 있고 또 우리 속에 있는 죄성으로부터 해방을 받아서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살게 해주는 영적 해방의 복음이 있고, 아울러서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일으킴을 받아서 그리스도와 함께 하늘에 앉게 되는 그리스도와 연합의 복음이 있다고 하는 거예요. 이 복음을 나에게 하나하나 적용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에게 적용하지 않은 채 그저 그냥 교회에만 열심히 다니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제가 과거에 그랬습니다. 그래서 그저 열심히 교회에 다니는 것으로 충분한 것이 아니라 복음을 믿어야 되고, 이 복음을 나에게 적용해야 되고, 이 복음을 내가 경험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제 교회를 열심히 다니는데 어떻게 하면 거듭날 수 있는가? 어떻게 하면 구원받을 수 있는가? 이렇게 고민만 하다가, 이렇게 고민만 하는 이런 것을 아주 신실한 신앙이라고 굳게 믿고 붙들고 다니는 사람들이 많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렇다 보니까 거룩한 삶을 사는 건 아예 관심에도 없는 거예요. 내가 구원받은 죄인일 뿐인데 어떻게 거룩한 삶을 살아? 이러면서 이 거룩한 삶, 성화의 삶을 아예 포기하고 사는 사람들이 많다라고 하는 거죠. 저는 이제 이런 분들한테 분명하게 좀 질문해 보고 싶습니다. 정말 거듭났는지, 정말 내가 영원한 속죄를 나에게 적용했는지, 여러분 이것을 한번 여러분 스스로 하나님 말씀에 한번 적용하시면서 성찰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자, 다시 말하지만 이런 사람들은 내가 그저 열심히 교회 생활하면 나의 이런 갸륵한 신앙생활하는 모습을 하나님께서 보시고 천국에 들어가게 해주시겠지, 이렇게 막연한 신앙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많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성경은 분명하게 선언하고 있습니다. 거듭나지 않은 사람은 하나님 나라를 볼 수도 없고 들어갈 수 없습니다. 또 다른 사람들이 있는데 이런 사람들은 거짓 복음에 속아서 자신이 구원받았다라고 확고하게 믿는 사람들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은 이제 거룩한 삶을 살지 않아도, 성화의 삶이 없어도 확실히 구원을 받는다, 이런 비성경적인 복음을 듣고 거짓된 복음, 또 가짜 믿음에 쇠뇌를 당하는 사람들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들은 정말 자신이 거듭난 일이 없기 때문에, 자신은 거듭났다, 구원받았다, 이렇게 확고하게 이런 믿음을 갖고 있다 할지라도 자기의 그 영혼 속에서 거룩한 삶을 살고자 하는 열망이 1도 없다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은 아주 심각한 사람들이다라고 하는 거죠. 이런 사람들은 자신의 영혼이 새롭게 된 일이 없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거룩한 본성과 거룩한 성품이 나의 영혼 속에 생성된 일이 없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은 아무리 나는 구원받았다 이렇게 확신에 찬 찬송을 부른다 할지라도 자기 영혼 속에는 늘 패배의 경험 밖에는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런 확신은 결코 이 성경이 보장하지 않는 거짓된 확신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런 사람들은 자신의 믿음과 성경을 좀 비교해 보아야 합니다. 일방적으로 어느 누구의 주장만 따라가서는 결코 안 됩니다. 자신의 어떤 영적인 분별력이 없이 그저 추종하는 이런 것은 잘못된 믿음이고, 이것은 거짓된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의 믿음과 성경을 이렇게 비교해 봐야 됩니다. 그리고 정말 나의 믿음이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믿음과 일치하는지 이것을 확실히 할 필요가 있습니다. 네, 그렇게 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성경적인 복음은 칭의, 성화, 영화라고 하는 과정을 거칩니다. 성경은 칭의, 성화, 영화의 진리를 통해서 우리를 영광스러운 구원으로 이끌어 갑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복음으로 부르신 목적을 생각해야 되는데, 하나님이 우리를 복음으로 부르신 목적은 단순히 우리가 그냥 지옥 가지 않고 심판받지 않고 정죄받지 않는다, 여기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복음으로 부르신 목적은 뭐냐면, 우리 또한, 나 또한 예수님이 들어가신 그 영광에 나도 들어가는 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복음으로 부르신 목적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바로 여기에 이 영화의 진리의 진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이제 구원의 서정을 이해하고 마음에 새겨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구원은 칭의, 성화, 영화의 과정을 통해서 완성이 됩니다. 이 말은 뭐냐면, 우리가 이 신앙생활을 하는 연수가 많아질수록, 또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이런 세월이 점점 흘러갈수록 나 자신이 곧 영광스러운 이 구원에 들어갈 것이다라고 하는 이런 감동과 감격으로 신앙생활을 한다는 거예요. 내가 혹시 오늘 주님이 오시면 어떡하나, 어떤 무서움과 두려움에 떠는 이런 믿음은 성경적인 믿음이 아닙니다. 성경적인 믿음은 우리가 이제 예수님을 믿는 세월이
더해 갈수록 또 우리 주님이 오심이 가까울수록 우리는 이제 주님과 함께 영광 중에 나타날 것이다라고 하는 이런 복된 소망으로 우리의 마음이 뜨거워지는 이것이 성경적인 믿음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저는 이제 여러분들이 이런 정말 성경적인 복된 믿음을 갖게 되길 바랍니다. 자, 이제 결론을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갈라디아서 4장은 이제 거듭난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 나라를 상속받게 될 상속자이지만 하나님의 자녀 상태에만 머물게 되면 율법 아래에서 종노를 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에게 일깨워줍니다. 우리는 이제 율법에 대해 죽고 이제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사시는 이런 복된 믿음을 가질 때에만 우리가 아들의 명분을 얻게 되고 이 땅에서 하나님의 아들들로서 살아갈 수 있는 복을 얻게 됩니다. 바로 이러한 이 위대한 진리를 소개하고 있는 것이 갈라디아서 4장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우리가 아들의 명분을 얻으려면 율법에 대하여 죽었다라고 하는 믿음을 가져야 되고 또 그리스도의 이 죽음에 연합하는 이런 믿음을 통해서 나는 죽고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다 라고 하는 이 믿음이 이제 반드시 이루어져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는 죽고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실 때 바로 이것이 이 땅에서 하나님의 아들들로 살아가는 복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는 이제 이런 복을 받고 또 아들의 명분을 받아서 하나님의 아들들로 살아가는 이런 복을 다 누리실 수 있게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